그런데 너 어찌하여 그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고 그렇게 일찍 이렇게 나태함을 보이느냐 하니까 아버지가 불러서 그 아들을 매질을 하고 아주 단단히 혼을 내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장인의 집에 가서 기술을 배우게 했다 하는 겁니다. 예. 무단결석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본뜻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전관사를 붙여가지고 무질서하다, 무책임하다라는 뜻으로 변형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형태로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한 신앙, 무책임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이제 무책임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던 당시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마음에 흥분돼가지고 그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강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갖추고 그 무질서한 무책임한 신앙의 태도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에서나 자기 직장에서나 사업장에 자기 삶의 전반적인 곳에 나타나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나태함, 이 게으름은 단순한 휴식이나 단순한 누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 이것은 무질서예요. 이 단어를 군대에다가 적용하면 군유를 거역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가운데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아프간 어느 지역인데 이 지역에 여러분 그 고지를 만일 세운다면 여러분은 위에서 기총 사격하는 그런 데다 세우겠습니까? 산 꼭대기에다 세우겠습니까? 산 꼭대기에다 세워야죠. 응? 그래야 사람이 오고 가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멍청하게 기지를 이 아래에다 세웠어요. 아래. 그래서 사방에서 거기다 대고 여러분 이제 기관총으로 거기다 대고 쏴댑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다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멍청한데 그래서 거기다가 기지를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해서 이제 박격포를 날리고 기관포를 날리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미군이 이제 화력이 대단하잖아요. 이제 아파치 헬기도 오고 그다음에 폭격기도 오고 전투기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덤비지 못했는데 얘들이요 다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아요. 이게 어떤 부대가 지금 이 아프간 지역에서 빠졌다. 그걸 다 알아요. 그리고는 이제 작정하고 한 186명이 여기를 쳐들어옵니다. 여기는 일개 소대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어디예요? 전쟁터라 전쟁터. 그럼 전쟁터면 어떡합니까? 모든 군인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런닝바람으로 이렇게 했다가 쳐들어오니까 어떤 이제 거기 기관총 사수가 있습니다. 총알이 떨어진다니까 총알 메고 가다가 그냥 런닝바람으로 가다 그냥 맞아 죽었어요. 실탄 보급하는 일병회가. 참 기본 자세가 안 되고 기본 자세.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죽게 되니까 다시 명령 내리니까 거기 이제 하사관에가 명령 내립니다. 근데 얘는 다른 업무예요. 다른 업무인데 너더러 실탄을 갖다 주라니까 얘가 가다가 똥을 좀 지렸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기관총을 쏴도 기관총 총알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선임하사가 걔를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명령 내립니다. 너 안 가면 너 직접 처분한다. 여기서 총에 맞아 죽을래 아니면 실탄을 갖다 줄래. 그러니까 얘가 가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빤스 바람에 이 전투복을 상의를 입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조끼 방탄조끼를 입고 그리고 철모를 쓰고 실탄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결국은 실탄이 보급되면서 이제 적에게 반격을 시작합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큰 죄악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한 비유 가운데 이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이게 포도 농장을 경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니, 과수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뭐냐면, 지금 이제 사과가 이렇게 제 손톱만 해졌어요. 다 솎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파리 12장이 하나예요. 네. 이게 2개가 있으면 6개가 영양분을 받아서 자기한테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사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다 솎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도 다 솎아줘야 되는 거예요. 포도 안 솎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게 맛대가리 없는 포도가 돼요. 그 포도를, 알을 전부 따줘야 되는 거예요. 와, 보통 소리.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포도원에 할 일이 많으니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예, 아버지 제가 장남인데 제가 한 거면 누가 가겠어요? 그리고는 딴 데로 새버렸습니다. 이 큰아들이 누구죠? 유대인. 작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방. 자, 작은 아들한테 말합니다.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데, 아버지! 아이, 짜증나는데, 화를 내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아버지 속도 모르고. 아버지가 괴로워하면서 이제 가보니까, 작은 아들이 와서 포도를 솎아주고 있어요. 큰 놈은 어디 가서. 예. 그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세리들도 창녀들도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세례요한이 당신들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었을 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의 말을 들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소. 당신들은 옳은 길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소. 여러분, 이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말참견한다는 거예요.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 주변이나 주위에 어떤 일에 관하여 불필요하게 과외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둑 있잖아요. 바둑 또는 장기, 훈수. 예, 그 훈수가 굉장한 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의관님이 이제 당신은 한 2급 정도 된대요. 그거 저보고 바둑 두자. 그래서 바둑을 두는데 바둑알을 25알을 깔은 거예요. 5알을 깔았는데, 그러니까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하나씩, 한 번 이기면 하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 알까지 없어졌는가 하면요, 9알까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진짜 속성으로 배우는 거예요. 속성으로. 군의관님이 이제 이렇게 알려줍니다. 야, 그거 하는 얘기가 이제 군부대도 신문이 들어오거든요. 그 신문 보면서 그거 좀 보고 배워라. 제가 그 군의관님 때문에 그 바둑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그 바둑판을 들여다볼 땐 길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딱 들여다보면, 저기다 딱 아다리 딱 치면 다 죽는다. 그게 딱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 돈 먹기 한 판에 10,000원씩 걸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훈수 넣으세요. 훈수 둔 사람은 그날 잘못하면 죽습니다. 자, 원래 이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어떤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어떤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불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일에 대해서 참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지. 그러면 그 일이 진행되어진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그것도 괜찮은데? 그러면
여러분, 그 일에서 다른 방향으로 일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집안에 이제 장남이고 장손이어서 장례 치르는데 꼭 가게 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목사였을 때는 부목사로 이제 첫 출근하는 날부터 장례를 치렀습니다. 참 진짜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서 장례에 대해서 모르면 저한테 전화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장례 치러 갈 때 요즘은 다 화장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제 이렇게 산에다가 이제 산을 쓰게 됩니다. 가게 되면요, 누구를 부르게 되는가 하면 직관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직관이 그 동네 사람이면 찍소리 안 해요. 내가 멀리서 왔어. 근데 직관이 많지가 않아요. 직관이 그 묘자리를 봐주는 거거든. 이렇게 이제 산세를 보고 묘자리를 봐주는 건데 그 사람이 이제 먼 타지에서 왔습니다. 그 직관을 반드시 불러요. 그 먼 타지에서 온 사람이 직관일 경우는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자꾸 훈수를 듭니다. 이렇게 저렇게. 관 방향이 틀렸다. 관을 좀 이렇게 하면 시신 방향이 틀렸다. 야, 그게요, 그것 가지고 한두 시간 싸웁니다. 제가 이제 어느 장례에 갔습니다. 직관이 왔어요. 동네 직관입니다.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잘 났습니까? 이 관 잘 났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직관이 나를 쳐다봅니다.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이거 누가 봤는지 정말 아주 정확하게 잘 봤습니다. 참 멋지게, 이게 풍수지리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봤네요. 왜? 누가 났죠? 직관이 났다. 그러면 제가 전문가요? 제가 전문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쌈다요. 다시 말하면, 남이 해놓은 일에 이렇건 저렇건 말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참견하게 되면, 크게 거기서 원치 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회의가 진행될 때, 그 일에 대한 일머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막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회의에서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라 했어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만 만드는 자의 명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밝히진 않아. 왜? 밝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쌈나. 응? 그래서 바울이 그 명단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지만은 바울이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뜨끔한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나태한 신앙의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가서 한테 가서 뭐라는 거예요? 자꾸 지적질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운데 너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주님 당장 이 땅에 재림하시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더 경건의 삶을 살아야지. 응? 어떻게? 응?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장도 그만두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낮에도 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지. 이렇게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공동체의 경건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요즘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보통 5시 한 10분, 20분 정도, 10분 정도에는 출발을 합니다. 이제 교회까지 오는 게 한 12분 정도 거리 되는데,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분이 이제 개를 끌고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한테, 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강아지 수준이 요만한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닙니다. 풀숲으로 이렇게 가서 먹어줌도 싸고, 그 다음에 냄새도 맡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분이 저쪽 애께로 오니까 제가 이쪽 애께로 비켰어요.
또 개가 사람 보고 달겨들 수도 있잖아. 여러분 달겨들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면 괜찮은데 순간적으로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개가 나를 물들어 놔두겠어요? 그냥 발로 차버리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만한 강아지. 그날 또 이렇게 또 요단강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켜서 이렇게 가는데, 야, 비둘기 2마리가 그 숲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 근데 먹이 활동 막 집중하다가 개가 오니까 파닥 하고 나를 이 아줌마가 뒤로 나가 자빠진 거야. 그 비둘기한테 놀랬어. 나 원참, 응? 아니 그 비둘기가 앞에서 퍼석석 된다고 그래 놀래가지고 뒤로 나가 자빠져서 나를 쳐다보더라고. 나는 한 1, 2m 정도 지나갔는데 참 신기한 일이죠. 응? 여러분 참 별것도 아닌 것에 거기서 그냥 나가 떨어지니까 걔가 자기 이제 주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그분이 이제 그 길로 아니고 딴 길로다가 지금 다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합니다. 그러나 막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가 푹 하고 놀라면서 막 진짜 팍팍팍 올라가니까 그 소리 보고 놀란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이 거기에 붙잡혀 있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가스라이팅 돼 있는 겁니다. 결국은 별것도 아닌 것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것도 아닌 것에 자꾸 집착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 마음을 파고드는 그 여우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우는 비록 작지만 그 작은 여우가 포도를 다 망치는 거예요. 자, 포도원에 지금 꽃이 펴가지고 포도가 달리려고 하는데 그놈의 여우가 거기 나무를 타고 다니면서 그 달린 포도를 다 지지 밟아서 떨깁니다. 꽃을 떨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가 안 맺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작은 여우가 누구냐?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걸러내야 돼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이 불평, 원망,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막 말을 포장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병들게 돼요. 그런데 그게 교회뿐만 아니에요. 사회도 그렇습니다. 학교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질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허는 작은 여우, 그 작은 여우를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일을 찾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이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여러분, 이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형제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화해하기를 권고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고 두 가지죠. 명령하고 권했다는 거예요.
명령하고 권한다. 명령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권면하라. 누구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면하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면할 때 그것은 뭐로다가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징계라는 절차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징계라는 절차를 제가 목회하면서 딱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징계라는 절차를 할 때는요, 그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8개월인가 안 나왔어요. 8개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교회 이제 어른 되시는 이제 황 권사님은 자꾸 이제 그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모시고 이제 우리 이제 저하고 사모하고 같이 둘이 가서 이제 교회 이름으로 방문한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오늘 온 것은 목사가 개인적으로 신방 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온 겁니다. 그 뜻이 뭐예요? 징계한다. 당신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징계한다. 예수 이름으로 권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는데도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자식처럼 여기라. 이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교회 진짜 망가뜨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2절의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종용이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했습니다. 이 종용이 일하라고 하는 말은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세를 흐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이 게으르게 됐고 삶의 모든 패턴이 다 게으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조용한 마음으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먹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런 삶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바울은 양식을 먹기 위해서 값없이 양식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고 주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는데 사도 바울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뭘 했어요? 청막 직조하는 일을 했다. 언제서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 증거하려. 더욱이 여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삶을 영위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되도록, 인간의 삶의 활력을 가지도록 짐쓰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요즘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하고 집에 가면 보통 이제 8시 한 30분, 40분 정도 되는데 그때마다 자동차에 그 가족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남편은 집에 혼자 있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가슴 찢어집니다.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그래도 어머니 쫓아서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신앙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폭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그 딸이 그리고 그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가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차에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하하호 하고 있어요. 그걸 매일 봅니다. 가정의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신앙 떠나니까 어떤 놈들이 그 주위에 있느냐? 이제 이 사람 주위에 붙어 있는 놈들이 다 그런 놈들이에요. 놈팽이 같은 놈들. 한 번은 제가 이제 한 3시쯤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나요? 했더니 친구들이 화투 치러 가자 합니다. 예? 그 뭐예요? 뻗겨 먹겠다.
응? 삶의 활력을 잃은 거예요. 밤새 웅탕거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종룡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사람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나태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게으름을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책망하지 아니하실까? 그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내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주의 진정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